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역대하 33장 10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 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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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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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기도드립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32,500 예언에 약속된 내용 가운데에 말로 하시는 뜻이 있고 말씀으로 하시는 뜻이 다른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말의 급수가 다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지만은 우리는 어떤 말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그의 뜻이 다르게 되는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우선 내 뜻으로 받아들여서 맞으면 옳다고 인정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뜻이 잘못됐다고 오판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내 뜻대로 살았던 삶보다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신 줄로 아오니 주신 말씀의 뜻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알게 해주시어서 말과 말씀의 차이가 어떻게 다른 것을 느끼게 하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사오니 이 감사를 받으시고 하나님 뜻이 열매로 생활로 결실로 맺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한 므낫세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는 그 신앙인들의 생활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른 것을 우리는 거울 앞에서 내 모습을 보듯이 분명하게 보고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거울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에 어떤 결함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았을 때는 그 자리에서 바로 고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춰보지만은 내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내 뜻대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배운 대로 느낀 대로 표현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말씀하기를 항상 우리가 듣는 말씀이고 반복적으로 우리가 알고 느끼면서 생활하지만은 정말 그 뜻대로 우리가 산다는 것은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말씀했는데 체험한 자 외에는 알 수가 없다 하는 말입니다. 체험도 다 같은 체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첫째, 결박당하는 문화세입니다. 자, 모든 삶에는 이유가 있지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내가 관리를 잘 했는데 어떻게 건강에 이상이 왔어요? 잘 관리했는데 어떻게 건강에 이상이 올 수가 있습니까? 그건 자기가 관리를 자기 뜻에서 관리했다는 것이죠. 이게 자기 뜻에 따라서 모든 것을 이제 하게 되면 그것이 오판이 되게 되고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 결박당하는 문화세를 보고서 이제 그 뜻을 느낄 수가 있는데, 여호와께서 문하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했습니다. 듣지 아니함으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귀로는 듣지만은 우리가 마음으로 영으로 듣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소설은 인간의 두뇌를 통해서 거쳐서 쓰여지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감탄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성경은 그와 달라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인데, 소설책을 읽으면서는 감탄사를 연발하는데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은 그냥 읽고 지나칩니다. 듣는 게 아니죠. 자, 문하세 보세요.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하는,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문하세 하나만 지칭한 것이 아니라 복수를 썼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자, 왜 안 들었을까요? 왜 안 들었어요?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듣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속게 되면은 우리는 늘상 반복적인 현실 속에서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러한 삶을 끊임없이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듣지 아니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스루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면, 잘하는데 치게 하겠습니까? 듣지 아니하기 때문에 치게 하신다는 것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 현실은 그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알아야 됩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죠, 그게. 그러니까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움만 느끼는 거예요. 아하, 내가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실이 오는구나. 그걸 풀어야 돼요, 그 문제를. 늘 반복적으로 그냥 계속해요. 그러니까 그 현실이 다가오게 되면 또 귀찮은 듯이, 아이고 힘든 듯이, 답답한 듯이, 자꾸 문제를 낳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현실을 주셨사오나 내가 오늘까지 못 깨달았습니다. 제가요,
수십 년 동안 하나님께서 단잠을 주셨는데 그걸 몰랐어요. 언제 알았느냐? 사형 선고 받고 나서 죽음 직전에 열흘 동안 잠을 못 자다가 하룻밤 잤을 때 그때 깨달았습니다. 야, 저와 같이 수십 년 동안 단잠을 자게 해주셨는데 못 깨달았어요. 우리가 응? 큰 일을 통해만이 우리가 깨닫게끔 됐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전에는 내가 하나님께 욕을 했거든요. 응? 욕하는 입에서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감사가 얼마나 귀중한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동안에 내가 감사를 안 드렸습니까? 그건 다 헛거있더라고요. 그래서 잘못된 상황 가운데에서 불법을 행한 가운데에서 그냥 내버려 두고 눈 감고 지나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하셨을 때 그게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걸 누가 감히 사랑이라고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절박한 현실 속에서 뼈저리게 체험을 했을 때 그것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그랬습니다. 야, 참 이렇게 사로잡힌 생활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에 사로잡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쓰임새가 달라지죠. 우리는 흑암에 잡혀서 늘 반복적인 삶을 살아도 어떤 진전이 없습니다. 더욱더 자꾸 깔아앉게 되고 지치게 되고 힘들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하고는 완전히 멀어지는 거예요. 이 자크의 원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자크가 참, 자크를 내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벌어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추울 때 바람을 다 맞습니다. 바람이 불고 춥게 되면은 열려있던 자크를 탁 올립니다. 우리도 하나님 뜻이 멀어지게 되면은 싸늘해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움을 느끼게 돼요. 다 자크를 채우면은 분위기가 달라지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곁을 멀리 떨어짐에 따라서 그 분위기는 싸늘해지고,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나서 자크가 벌어진 것처럼 멀어진 생활 가운데서 체험을 하고 다시 채워진 상태로 돌아왔을 때에 판도는 달라졌지요.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지금 평탄하게 생활하신 가운데 감사가 나옵니까? 그게 감사가 아닙니다. 자동차 예를 들어 볼 때 오르막길에 닥쳐야 악셀레터를 밟는 것이지, 내리막길에서 가만히 있는데도 그냥 내가 누가 악셀레터를 밟습니까? 이게 사고의 원인입니다. 그게. 그때는 브레이크를 밟는 겁니다. 우리가 방법을 모르고 뜻을 모르고서 살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당한 현실 가운데에서 임시 변통으로 우리는 대처하게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이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간지라가 있습니다. 이 흑암의 역사는 우리를 결박하고 우리를 죽음의 길로 끌고 가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이끌어요. 이끌어.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끌어. 좋은 뜻에서 결박을 풀어주기 위해서, 자유와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게 오늘날 이 판단이 잘못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평탄하게 되면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 줄 알아요. 그건 상관이 없어요. 응? 자장면도요. 그냥 힘들지 않고 쑥 뽑으면 빨리 뽑아서 빨리 먹는 것은 좋은데 맛이 없어요. 응? 왜 손님이 밀려 있는데도 빨리빨리 뽑아서 이렇게 만들지 않고 다 치대 가지고서 시간 걸려가면서 땀 흘리면서 이렇게 해서 뽑아서 먹입니까? 질이 다르기 때문에, 예? 맛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치대는 거예요. 응? 그게 감사할 조건이라고 말해요. 우리 뭐가 잘 되면 감사하죠? 그건 당연한 거고,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를 찾는 게 이게 진짜 급수가 다른 감사예요. 제가 그래서 사형선고 받은 가운데 그때 내가 그 감사를 드렸잖아요. 그때 더 이상 가지지 못해서 더 이상 드리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이 느껴지더라고요. 참 평생에 처음 느껴봤습니다. 그걸. 좋은 환경 속에서 감사를 느낀 게 아니에요. 저는 죽음 직전에서 느낀 거예요. 죽음 직전에서. 내가 도움받는 것도 달라요. 내가 평탄한 가운데 도움받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절박한 현실 속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도움받을 때 그걸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평탄한 가운데 은혜 받고 평탄한 가운데 응답 받으니까 그걸 받을 때뿐인 거예요. 기억이 안 남아.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어린아이처럼 맨날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벼랑길에서 정말 누가 나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그대로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급박한 현실 속에서 손을 탁 내면서 붙잡아준 이건 잊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가정에 개막나이 같은 자식이 얼마나 참 괴롭겠습니까? 그래도 그 자식을 원망하거나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모니카 여사는 기도했습니다. 귀할 때 환상을 보여주실 때 흙탕물에 분할려가는 그 상황에서 손을 탁 내밀어서 붙잡아주죠. 그래서 천하의 개막나이 놓고 기도했던 그 모니카 여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한 가운데서 오늘날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신앙은 그때 다른 거예요. 다 평탄한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원합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무쇠와 강철의 차이가 다르다는 것을 아시잖아요. 무쇠는 무쇠입니다. 강철은 무쇠를 관리합니다. 강철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쉽게 되는 게 없어요. 불에 달궈서 가자 두들겨 맞아야 되고 그 피나는 과정을 겪어야만이 강철로서 쓰임을 받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십자가 군병으로 쓰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고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때로는 두들기고 그냥 달구고. 저는 감사한 것이 여러분들의 일거일동을 이 변화한 모습을 보게 되면 그같이 좋은 거 없어요. 그 보람으로 사는 거죠. 그건 아마 못 느끼실 겁니다. 그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나 생각으로 할 수 없는 그 아버지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마치 과수원을 경영하는 농부가 그 알알이 맺혀 있는 과일이 광풍에도 견뎌내고 비바람에도 견뎌내서 색깔의 자태가 서서히 변화하는 모습을 보고 흐뭇해 느끼는 것처럼 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감사가 나와요.
그 재미로 합니다, 제가. 그건 누구도 몰라요. 지금 세상을 보세요. 전부 속이고 죽고 죽이고 다 별일이 다 벌어지지 않아요. 혈육 간에도, 살아가는 사람 간에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절박한 현실 속에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딛고 일었습니다. 오뚜기 같이 실전 8기의 불굴의 신앙으로 끝까지 나는 믿습니다 하고 일어서게 되면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환난 당하여 기도하는 문화입니다. 참 12절에 보니까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랬습니다. 환난. 예? 성경에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려다.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환난의 의미를 몰라요. 환난이 오게 되면은 벌써 표정이 다르고, 벌써 생활이 달라요. 말이 다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뜻에 잡혀서 시련과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러니까 이 환난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좋다는 것이 이게 나옵니까? 환난이 아니었더라면은 그 하나님 여호와께 어떻게 간구가 나오겠습니까? 예? 자, 모든 원리는요, 이 엑기스라는 것이 있어요. 엑기스는 쥐어짜는 겁니다. 거기서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애절하게. 이 간구는 평탄한 생활과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편해 보십시오. 절대 기도다운 기도가 안 나옵니다. 내 숨통이 조여지고 그저 죽음이 현실 앞에서 나를 그저 위협할 때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훈련 받은 사람하고 받지 못한 사람은 판도가 달라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그러니까 이 선조들의 그 신앙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이 겸손하여 하는 말을 보게 되면은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1차적으로 그렇게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그의 조상들을 이끄신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였어요. 겸손도 다르다는 것이 나오죠. 크게 겸손했다고 했어요. 크게. 우리는 겸손의 흉내만 내요. 그러니까 길게 못 가잖아요. 하다가 한계를 느껴서 다 포기하고 본성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탄로가 나는 거예요. 참 이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대로 그렇게 내가 겸손해야 되겠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이게 뿌리가 박혀야 겸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 심령의 옥토를 일궈야 돼요. 잡초를 다 뽑아내야 되죠. 상식이나 지식 이런 것들을 싹 뽑아내야 돼요. 그리고 굳은 심령을 파서 거기다가 복음의 씨를 심어야 돼요. 그래야 그 뿌리가 박혀 있는 만큼 건재하고, 그러므로 남들이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겸손과 질이 다르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겸손 흉내만 내고 있어요 지금. 모방만 하고 있어요 전부 다. 표면적으로 선입견적으로 이런 걸 보고서 사람들이 홀딱하고 속는 거 아니에요 지금. 끝까지 가야 되는데 끝까지 가지를 못해요. 깊이가 없기 때문에. 바람 속도에 따라서 나무가 뿌리를 바뀌었을지라도 그게 견디는 게 달라요. 웬만한 바람에는 견딜 수가 있지만은 강풍에는 아무리 큰 나무도 견디지 못해서 뽑혀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의 뿌리를 깊이 박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산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그 생활상을 보게 되면은 약초 캐는 거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벌써 어디 뭐가 있다는 것을 산세를 보고서 감을 잡아요. 어느 지역에는 삼삼이고 어느 지역에는 뭐 무슨 석청이 있고 버섯이 있고 이거를 잘 알더라고요. 무대 보러 가서 남들이 이렇게 캐니까 나도 캐야 되겠다. 가보세요. 평생 고생하고요. 죽을 고생합니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피나는 훈련 속에서 그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깊이 박힌 산삼을 조심히 캐가지고서 그 표정 보세요. 얼마나 좋아하는가. 그 캐기 전에는 막 허리춤했던 수건을 가지고 땀을 비오지 닦고 미끄러지고 막 오르고 하다가 그거 하나 탁 깊이 박혀 있는 그 뿌리 한 뿌리를 캐서 하는 거 보세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뿌리가 깊이 박혀 있을수록 급수가 달라집니다. 삶도 다 같은 삶이 아니더라고요. 급수가 다 다르더라고요. 신앙도 모든 급수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급수는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냐? 겸손에서 나타나요. 예수님이 겸손을 우리에게 보이셨잖아요. 겸손의 자리에 낮아 있으라. 왜 티격태격하고 왜 서로 입씨름하고 왜 싸웁니까? 겸손하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겸손해지면은 상대할 것이 없어요 그냥. 그게 이기는 건데 그걸 모르고 팍 부닥쳐서 사람을 짓누르고 그냥 기를 죽이고 코를 납작해 해야만 이기는 줄 알아요. 그건 내가 지는 거예요. 몇이 천대를 받아가면서라도 주님이 하신 그 삶을 내가 사도 바울과 같이 본받고 가는 거예요.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게 견디는 겁니다. 당하는 게 이기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기도한 결과를 체험한 문화세입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기도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나오죠. 오늘날 기도 좀 한다는 사람들 보면 맨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으로 습관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술술술술술 막 나오지 않습니까? 기도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 13절에 보니까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자 10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했다고 그랬습니다. 예? 하하 참 말을 들은 것이 아니에요. 듣지 않았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단 말이에요. 여기 이걸 통해 느낄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선입견적으로 좋은 일 하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안 합니다.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교만해져요. 한번 된통으로 터지고 체험한 사람은 꼭 의식을 합니다. 정신을 차려요.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 기도가 나오고 간구가 나왔죠. 이 간구라는 것은 기도가 1단계고 1단계가 진행되는 가운데에서 2단계는 간구입니다. 간절히 구했다. 급수가 다르죠 이게.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회복됐다는 것을 말하죠. 다시. 예? 다시 왕 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벌써 체험을 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이거예요. 이거. 막연하게 그냥 입으로 하나님 절대 아닙니다. 참 이렇게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기도한다고 다 받으신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받은 줄로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니까 믿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시오. 아멘 하고 넘어가니까. 그렇게 쉽게 될 것 같으면은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우리 일상생활 하루하루 사는 게 쉽습니까? 싸움입니다. 온통 싸움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군병이라고 하는 이런 명칭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편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은 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은 생명을 내걸고 피를 흘리면서까지라도 희생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다 힘들고 아픈 거 어려운 거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못 견디잖아요. 내 삶이 고달프고 아주 힘들고 어려운 만큼 그 사람은 강해집니다. 삶의 강도가 달라져요. 남이 할 수 없는 것을 참고 견디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 위에 앉게 하심에 그랬습니다. 다시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회복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이제 약해질 때는 부흥회를 통해서 회복하는 거예요. 부흥성회. 근데 오늘날 부흥성회는 명칭만 부흥성회입니다. 여기만 뜨겁게 하고 여기는 냉랭해요. 그게 부흥성회 아니에요. 여기서 느끼게 해야 돼요. 여기서 끌어올라와야 돼요. 그 발성도 이 두 성에서 나오는 발성하고 배에서 나오는 발성 틀려요. 딱 들어보면 알아요. 심사원들은 이미자 씨가 그 텔레비에 나왔는데 보니까 그 뭐 전설의 뭐 노래를 부르는데 그 이미자 씨 노래를 부르는데 우리가 듣기는 기가 막히게 잘 불렀어요. 그런데 이미자 씨는 그 사람을 점수를 안 주더라고요. 그분이 평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는 목으로 소리를 냈다는 거죠. 여기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거요. 이 기품 속에 나와야 돼요. 다 여기서 나와야 돼요. 다 가성 없어요. 요즘 노래 들어보세요. 매 소리나 지르고 막. 옛날 노래하고는 이 감정의 느낌이 틀려요. 옛날 노래는 삶의 희노애락을 느끼게끔 했습니다. 요즘에는 괴성만 지르면 되는 거예요. 팍 하고. 이 정신병자들이 하는 노래예요 다. 안 그래요? 노래인지 먼저 발음도 제대로 막 한다. 그게 노래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자, 우리 신앙생활도 이 삶의 질이 달라요. 찬양이 다르고 기도가 다르고 말씀이 다르고 생활이 다르고 모든 게 다 달라요. 달라.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응? 나는 가만히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응?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설득시키지 않아요. 이렇게 저렇게 응? 부찬 변명을 늘어놓고 설명만 하잖아요. 응? 특히 오늘날 설교가 그렇지 않습니까? 설교는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설교는 내 심령을 깎은 만큼 그 엑기스가 나와야 돼요.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거, 남들이 듣지 못하는 거, 남들이 볼 수 없는 거, 이것이 내가 체험해서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탁 나오는 거예요. 이 문하세를 통해서 볼 때 참 이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한 문하세와 같이 우리도 이런 절박한 현실 속에서 정말 원망과 불평할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찾아서 아하, 나와 같이 이러한 형편에 처해 있는 사람을 그들을 이끌 수 있는 문하세와 같이 체험적인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에 뜨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바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